마음을 제어하라, 마음을 제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과 자하가 있었답니다. 그들 중에 누가 더 현명한가를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공자가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 하나는 지나치고 하나는 미치지 못한다 그랬답니다. 그 말에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나은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거기서 나온 말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개영배라는 술잔이 있답니다. 개영배. 술잔의 구조가 특이하다 그래요. 술잔에 70% 이상을 부으면요 술이 넘쳐버린대요. 잔을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잔 크기의 70%가 넘어가면 술이 넘쳐서 흘러내려서 그 이상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술잔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술잔을 만들었을까요? 욕심을 경계하려고 만든 술잔이랍니다. 이 과유불급, 개영배, 떠오른 말이 있어요. 절제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집요하게 물고 뜯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이런 자요. 욕심으로 가득 찬 자, 죄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 우리는 과식하는 사람들에게 돼지 같은 놈 그러잖아요. 야, 너 왜 돼지처럼 많이 먹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위에 70%가 채워지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답니다. 배불러 죽겠다, 배 터지겠다, 이건 사람밖에 없대요. 어떤 짐승도 이렇게 먹지 않는데요. 70% 이상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답니다. 사람만 그렇대요. 옆 사람 보세요. 그만 좀 먹어. 그만 좀 먹어. 돼지들이 그래야 돼요. 많이 먹으면 이런 사람 같은 놈 이래 맞는 거예요. 사자는 포식자입니다. 그런 사자도 생존을 위해서 허기가 질 때만 사냥을 한다네요. 배부르면 안 잡는데요. 욕심은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저장해 놓고 쌓아놓고 이건 사람밖에 없다 그래요. 질병 중에 가장 고치기 힘든 게 바로 중독이랍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여하튼 중독은 가장 위험해요. 그런데 아세요? 알코올, 마약, 약물, 게임, 도박 전부 다가 활성화되는 데는 한 군데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주장하는 데예요. 요즘 또 하나 있습니다. 정보 중독이 심각하다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이요. 정보 피로 증후군이라는 증세가 있답니다. 이 불면증, 원활치 못한 대인관계, 그 다음에 결정장애, 이것들이 정보 과다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쿠팡 다 깔고 있죠. 탈퇴한 자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검색을 하죠. 여러분 다 검색의 달인들이에요. 처음에는 30분, 1시간, 2시간 걸리던 사람도 이젠 5분, 3분이면 쫙 검색하죠. 야, 시간이 많이 절약됐다. 옛날엔 몰라서 2시간 걸리던 지금은 3분이면 끝난다. 끝날까요? 아니요. 그 3분, 옛날에는 하나에도 2시간 걸리는 지금은 10개, 20개 사지 않아도 앞으로 살 것을 대비해서 검색을 해 놓아요. 핸드폰은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중독은 절제가 마비됨에서 오는 증세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중독은 절제가 마비돼서 오는 증세예요. 핸드폰도 절제가 마비됐고 알코올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절제가 마비되니까 중독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대요. 근데 문제는 요즘 학생들에게도 이런 수면장애 불면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거죠. 보시죠. 식사하러 밖에 나가면 가족 단위로 가면 뭐 해요? 대화해요? 옆 테이블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다 뭐 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앉아서 뭐해? 대화해요? 거의 다가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우리는 지금 절제가 망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삶의 현장에 성경적 대안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욕심이 죽고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절제밖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은사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인 절제가 내 삶에 있어야만 바른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 감정이 통제가 돼야 돼요. 뭐가요? 감정이요. 자만서 오늘 28장 28절에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라는 말은요,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뭘 못하는 사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욱하는 분들 있죠. 욱하는 분들, 혈기가 자주 올라오는 분들, 원래 나 그래?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돈을 잘 벌면 뭐 하겠어요? 마무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뭐 하겠냐고요. 절제가 되지 않냐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내 주위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 조절 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한두 사람만 승질 부리고 있고 씩씩거리고 있어 보세요. 분위기를 다 빨아들입니다. 거의 블랙홀 현상이 있어서요. 특히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교회 직분이 높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분위기 말아먹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집에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아버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식구들이 분위기 어때요? 가정 분위기 거의 초토화됩니다. 엄마가 그래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애 하나가 그래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 조절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입술이 통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그 SNS 시대라 그러죠. 사회관계망 서비스라 그래. 사회관계망 서비스. 말이 넘쳐요.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연예인들에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질환이 심각하답니다. 지금 프로그램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병증의 이유가 거의 댓글 때문이랍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칭찬해 주면 좋은데 악플들이 많이 달린대요. 안 보면 되잖아? 아니요, 또 본대요.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 대부분의 문제들도 전부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아 하면 저기서는 억소리 난다니까요. 전부 터지고 쓰러지고 쑥대밭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래요. 난 아 그랬는데 저기서는 사람이 죽고 살아요. 이게 말이에요. 난 아무 소리 안 해서 그냥 아 한 것뿐인데 그게 나중엔 토네이도가 됩니다. 다 빨아들여요.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제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이 물질적인 것, 재물의 탐욕이 통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 내 입술, 그리고 물질이요.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요. 아굴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하나님 없다 할까? 가난하면 원망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잠언이에요. 아굴의 잠언이에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주신 것 중 하나가 만나였습니다. 문제는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하루. 오늘 주운 만나는 내일이 되면 썩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줄 건 오늘 줄게. 오늘 걸로 좋게. 내일을 위해 쌓아두지 마.
아무 소용없어. 내일은 또 내가 널 책임질 거야. 그러니 내일 책임져 줄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의 삶을 살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느니 어떻게 가능하대요? 능력 주는 안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서요. 그게 안 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족이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해, 뭔가 허전해. 자꾸 채우려고 이것저것 쓸어 담다 보니까 모자라, 계속 모자라. 성경 말합니다. 바닷물 같아요, 우리 욕심이요. 한 달 후, 1년 후에도 먹겠다고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과 비리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보는 까닭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달 후, 1년 후까지 보장받고 싶어 쌓아놓는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저울했다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쟁여놔. 이게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해요. 세 가지요. 감정, 입술, 물질에 대한 탐욕.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 알아듣겠어. 그래, 감정 조절해야지. 입술 조심해야지. 그래, 물질에 대한 욕심 버려야지.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호가하세요. 이런 감정 조절해라, 입술 제어해라, 욕심 버려라. 이건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 다 있어요. 불교, 유교, 없는 종교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저희예요. 개신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신을 믿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해요. 유교, 그들도 이거 해요. 얼마나 근사한데요. 그런데 우리만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문질러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에 나온 노예 큰 거인처럼 네 주님 들어드릴게요. 마치 이런 신앙의 구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신하고 우리 신앙은 다르게 뭔 줄 아세요? 미신은요, 신을 달래고 얼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는 걸 미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얼래고 달랠 수 있는 신이 미신이에요. 복채 많이 드리고 뭐 구슬하고 그 신을 얼래고 달래서 내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켜 얻는 거, 이게 미신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가 얼래고 달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얼래고 달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미신 섬기듯이 섬겨요. 자꾸 뭘 얼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헌신해서 뭐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거 달라면 줄 것 같처럼, 이건 미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말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드리고 바친 사람들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말이 없어요. 왜?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있으니, 예수가 있으니 너무 감사해, 감격해서. 하나님을 얼래고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죽으려고 하시고 내가 내려놓아지려고 하셔서 그 뜻이 뭔가를 알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힘으로 이게 되겠냐고요. 알아는 듣겠어. 근데 내 힘으로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능력 주고 이게 성령이 아니세요. 성령이 오셔야 내게 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겠기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감정을, 입술을, 탐욕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균형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해 주셔야 될 게 있는가 하면 내가 힘쓸 게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어딘 줄 아세요? 천국. 우리는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디가 천국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완성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그날에 거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절제는 에크라테이아를 그래요.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주 안에 로드십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망하잖아요. 교회의 변질은 절제의 무너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난폭해져요. 혈기 부리는 자가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다 맞아요. 틀린 말 안 해요. 문제는 난폭이라는 그릇에 담아 표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하는 태도와 자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쁠 때 너 왜 그렇게 했니? 내가 뭐라고 말했니? 그때 말했잖아. 그래야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러면 다 알아듣지 않을까요? 잘 논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뭐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야, 이건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해보았는데 이거 안 된다. 불을 보듯 훤하다는 말이 있지. 그런 상황이야. 한 번 더 두들겨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못 알아들을까요? 이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두들겨보고 알아보고 조심해서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까요? 내가 네 손에 장을 찢을 거야. 반드시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반드시 네 손에 장 찢은다. 이런 마음으로 한단 말이죠. 이건요, 안 돼도 문제, 돼도 문제예요. 안 되면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랬냐? 장 찢은다 그랬지. 꼴 좋다. 이렇게 되고요. 되면은요, 이리 와. 손 내놔. 장 찢이자. 사람이 난폭해지고 혈기 부리는 거,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교정돼야 되겠구나. 냅둬. 나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냅두면 안 돼요. 이젠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성도라면. 시험 든 사람 말 들어보세요.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그 말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 비판이라는 그릇, 판단이라는 그릇, 뒷담화라는 그릇, 혈기, 이 시험 여기에 담아.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힘듦들을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보세요. 사랑이라는 그릇 담아보세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감당치 못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자예요. 영웅이죠. 다윗이 아니면 다 죽고 망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 살았어요. 사울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미운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얘 때문에 다 살았는데 그게 미운 거예요. 얘 아니면 다 죽었는데 아는데 그게 미운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9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설명을 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내 자격심을 자극하고 비교의식을 자극해서
제가 이젠 올라갈 게 4살에 밖에 더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 상식적이란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를 알아야지, 고마워해야지.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알면서도 악령이 접하니까 내 자격지심이 막 끌어올라와요. 비교의식이 생겨져서 저 사람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거 우리가 조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솔직하게 우리 옆집이 잘 되면 기뻐요, 껄쩍지근해요? 솔직하게 말하자 그래요. 솔직하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며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됐는데. 왜 안 됐는데? 내가 못 산 건, 내가 못한 거 생각 안 해. 나도 열심히 살고 최선 다했는데 왜 쟨 되고 난 안 될까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제가 교회 합병함으로 인해서 저희 강서노회에서 넘버 3가 됐어요. 교회 사이즈로 볼 땐 넘버 3가 됐어요. 예배당 사이즈로 봤을 땐 넘버 3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저 중간에서 허덕이다가 갑자기 이우정 목사가 넘버 3가 됐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분들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소망이 생긴다, 우리도 열심히 최선다 하면 그렇게 넘버 4가 되고 넘버 5가 되겠다, 그런 마음 들을까요? 껄쩍지근 할까요? 껄쩍지근만 할까요? 소화가 안 될까요? 며칠은 상심해요. 설교할 맛이 안 나요. 강단에 설 맛이 안 나요. 아니, 목회할 맛이 안 나요. 왜 쟤는? 왜 나는? 이게 우리 한계예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보여지는 게 달라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근사하게 잎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몰라요? 안 섬겨요? 아니요. 제사장이 안 오니까 자기가 예배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급해서 자기가 제사할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하겠다고 소리를 끌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런 자에게 악령이 접하였으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해서 이스라엘 초대왕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가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악령이 접하였으므로, 그랬더니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행동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대항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맥없이 당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통제 능력을, 그게 내 영성이거든요. 다 잃어버려요. 신앙의 연수를 말하지 말죠. 내 직분을 말하지 말죠. 그런 연수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네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 혹시 사울 왕처럼 악령이 접하여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IMF 때라 그래요. 팬데믹 때 말고 IMF 때. 오래된 얘기죠. 다 망했잖아요. 힘들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권사도 꽤, 그건 말로요, 장로도 꽤 다 꾀꾀거리고 있더래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예배를 해도 그 꾀기 바뀌지 않더랍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 2대 2달 된 초신자 집에 갔는데 얼굴이 박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그래도 이 집은 살아남았나 보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여긴 괜찮아, 잘 돼? 그랬더니 아니요, 남편은 방에 있어요. 왜? 잘렸어요. 창피해서 못 나가요. 나가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 울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생글생글거리나 그랬더니 제가 2달이지만 교회 나가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책임진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장로도 꽤, 권사도 꾀꾀거리는데 2달 된 초신자가 말씀 들어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책임진다는데 알아서 하시겠죠. 어느 게 믿음일까요? 그날 그 시 주님이 오신다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우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그 2달 된 초신자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책임지시겠구나. 그래서 염려가 지금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긴 세월 지나다 보니,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원래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다 떨고 버리고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게요. 주님 뭐라 그래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아보고 회복해라. 너 그렇게 안 하면 촛대 옮긴다. 전 이게 진짜 두려워요. 촛대를 옮겨버리실까 봐. 세례요한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혹자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자기 위치를 한 번도 넘치질 않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자기는 들러리랍니다. 신부도 아니고 들러리랍니다. 그것으로 자기는 기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절제의 힘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머물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절제는 하자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절제인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찬양이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누가 높여준다고 거기 깨춤추지 않습니다. 야, 너 잘한다, 너 근사하다고 깨춤추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불난집에 부채질이나 하고 낄 때 안 낄 때 다 끼어들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거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린 자입니다. 하늘을 오르내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몸에 가시가 있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야, 3초 전 가면 뭐하니? 뭐 능력 있어서 사람 병 고치면 뭐하니? 네 몸에 그런 병이 있는데. 이것을 듣고 창피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 그런데 이 가시를 내게 주신 까닭이 있어. 내가 받는 게 너무 많다 보니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 쪽팔려서 못 다니겠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이 가옷 떨어지게 이런 병에 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해 주십니까? 복 받아라 못하겠어요. 자녀 위해 기도하라 못하겠어요. 내가 못 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우리 이럴 수 있어야 돼요. 환경 가지고 말하지 말자고요. 네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 잘 돼야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내 자녀 잘 됐어, 돈 잘 벌어, 이런 것 가지고 그들과 비교하지 말자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릴 때. 야, 고기 먹고 이쑤시고 나오는 사람한테 국수 먹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 말할 수 있겠냐? 복 받아야 된다. 최소한 우리도 고기를 씹어야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라고 말했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고기를 씹는 자가 전도한 게 있는가?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가 그랬어요? 예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랬어요. 복음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시려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고난, 힘든, 바울에게 말한 이 가시들이요. 병이 안 나아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리 해석과 그리 본다면 그건 하늘을 이미 소유한 사람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영적 능력입니다. 그게 절제 안 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28분이에요) 하나가 남았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솔직하게 할래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성경 공부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왜? 뭐? 그랬더니
이렇게 빨리 나가세요? 그 한가 뛴다는 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1번부터 10번까지 그거 다 뛴다고 해서 뭐가 남는데요? 왜 자꾸 빨리 가세요? 저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할 때 지금 7번, 8번째입니다. 그래도 은혜 받는 까닭은 그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깊이 있게 다루시면서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어떨 때는 한가를 한달한 적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시고 빨리 끝내려고 하세요? 의미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설교 짧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 설교 짧게 하려고 진짜 애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짧게 할게요. 3분만. 아니 3분 아니에요. 딱 올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절제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할 때 제가 힘쓰는 게 있습니다. 감동과 결단이에요. 저는 감동이 있는 예배를 하려고 엄청 준비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안 될 것 같으면 중간에 끝내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신 감동에 따라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연봉이요. 웬만한 중소기업이에요.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던 이유는요. 타고난 재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훈련의 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훈련이에요.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도 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훈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자신 있었던 것이 이제 물질이었습니다. 저희 노예교회가 지금 78개의 교회가 있고요. 목사가 8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사와 전도사, 성도사까지 교역자가 한 155명 됩니다. 저희 노예 선배들이 거의 은퇴를 하셨고 해 가고 있어요. 제가 거의 꼭지점 근처에 있습니다. 어느 제가 선배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가 있어요. 제 포지션이 그래요. 그리고 합병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를 거의 대형 교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야 할 때가 많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져요. 다 돈입니다. 돈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정국장님이 이제 가시면 다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나고 재정국에서 다 성금 계사하고 국장님이 가시면 5시나 5시 반, 늦을 때 6시가 넘어요. 가고 나시면 그렇게 늦게 끝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해서 개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 1,000원이 틀리고 10,000원 틀리고 틀린 거 찾느라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또 나중에 그래요. 아이고 뭐 1시간 반, 2시간을 재정국에서 회의를 한데 헌금이 그렇게 많대? 아니에요.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돈 세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은행 가면 있죠. 딱 올려놓으면 타르륵 하는 거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엄청 나오나 보다. 돈 세는 기계를 가지고 있네. 우리는 침발로 샜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줄 알았어요. 저는 재정 볼 때 관여 안 하거든요. 책상에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돈 세는 기계가 있으면 일이 되잖아요. 최소한 10번 들려야 되지 않아요? 끝. 그거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세도 될 텐데. 여하튼 그래 가시고 나면 제가 자꾸 전도사님에게 슬쩍 물어요. 자꾸 슬쩍. 혹시 뭐요? 내 목소리 올라온 거 없나? 죽어가는 소리로 혹시 내 목소리 올라온 거 없나? 제가 명절 때 명절 찾아오지 마세요. 뭐 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례식 갈 때 제가 수고했다고 봉투 주지 마세요. 결혼식 갈 때 주례했다고 봉투 주지 마세요. 다 목회에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에 경조서 찾아가는데 왜 제가 사례비를 받아요? 그거 하라고 사례비 주는 거니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목사님이 수고했는데 계량할 수 있냐 해서 도서비를 올리는데 그게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 제가 요청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제 목소리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목소님 도섭이 해가지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엔 그것까지도 부담스러웠어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은 도섭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정도면 됩니다. 심지어 양복 사입으라고 돈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생일날 양복을 얻어 입는 건 과한 일이니 와 있어서 한 장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드린다고 무명을 올릴게 이거 찾아서 돌려드린 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성도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물질에서만큼은 제가 터럭 하나라도 걸리지 않고 물질만 관리 잘해도 목회에 성공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혹시 내 몫으로 들어온 게 없나? 라고 묻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 죽으라고 노력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방언동에 있을 때. 목사님 점점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기분 더럽게 나빴습니다. 전도사가 목사한테 변질돼 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발끈해서 왜? 그랬더니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자기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창피했어요. 진짜 창피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가 속일 수는 있지만 이게 내 모습일 텐데 속상했고 창피했고 그런데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돼요. 얼굴이 뜨거워져요. 사건이 다른 게 사건이 아니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사건돼가요. 이유는 있죠. 분명히 설명할 수 있죠. 제가 이런 포지션에 있고 내가 선배가 됐으니 쓸데가 많으니 없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100번 1000번 제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돼가고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 노력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름대로 이유를 갖다 대고 합리적이고 변명하지만 아니요. 주님 볼 땐 그래 알았다. 그래도 너 사건이야. 피할 수 없어요.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 결단대로 살 힘이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되는 듯 했는데 된 줄 알았는데 상황이 급해지면 환경에 내몰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무너져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완벽하잖아요. 이런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또 끌어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가 돼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니 절제가 진짜 능력이더라고요. 진짜 목회자의 능력은 절제더라고요. 그것을 하려면 훈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할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감정, 입술, 탐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균형이요. 내가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당부드릴게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절제로 잘 다스리셔서 우리의 신앙의 성읍과 삶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말고 견고히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